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여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해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방법 4가지,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섬기는 방법. 예수님도 세상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섬기는데 목숨까지 내주고서 오셨으면은 그 섬기는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 국민이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국민의 권리고 의무고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본 욕구, 우리 사람들이 섬김 받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한 거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숙제 4가지를 여러분하고 진심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신 거를 우선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라도 모두 섬기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라.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선수 모범을 보여서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그 때 묻은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네. 이게 섬김의 방법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에 대한 본을 보이셨다 이거죠.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을 섬기고 물 한 모금에도 준 사람은 하늘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고 상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그래서 작은 자 하나도 천사들이, 그들의 수호 천사들이 하나님께 오늘 한 일을 결과보고 하고 모든 한 행위를 다 보고한다 그 얘기예요. 낮은 자를 업신여기면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들을 업신여긴 자들을 다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하늘의 그 천자보다 더 아주 기록이 상세한 거기에 기록이 다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 죽어서 천국에 가려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허식에 그런 일을 당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위를 접대하다가 천사를 후히 접대한 사람들이 특히 접대함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까지도 우리는 섬기면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 그들을 완전히 좌절시키면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남을 실족해 하면은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섬김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방법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을 섬겨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하고 굽실대고 칭찬해 모르면 되는 것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사람들을 섬겨드려야 할 것인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별도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실천하는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기본 권리로 인권으로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그거를 나라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걸 모든 국민들한테 채워줘야 욕구가 충족돼야 말썽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그거를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필요성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 누구든지 사랑을 받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 두 번째, 내가 여자는 왕비로 남자는 왕자로 이렇게 인정받을 가치가 필요한 거야. 가치. 인정받아야 되는 인격을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또 언제나 우리는 함께다. 나 혼자가 너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이 나라 속에 함께 한 국민이고 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고 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고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함께. 또 네 번째는 자기 카리스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카리스마 자기의 재능 모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된다. 그 사람을 아무 일도 못하게 자꾸 막아버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모든 것이 막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줘야겠다. 이 네 가지는 자동차로 따지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죠. 차가 가려면 휘발유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엔진 오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없더라도 한 가지만 없으면 차가 안 갑니다.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게시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는 꼼짝도 안 합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 이처럼 사람도 이 네 가지 사랑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소속감의 욕구 또 자율성 자립하고 싶은 그 욕구를 막으면 누구든지 막으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심장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움직이질 않고 까불어 그 사람이 빨간 게시판으로 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또 모든 단체나 모든 거에 결별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 필요성을 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도 보충받고 또 상대에게도 보충해주고 배우자에게도 보충해주고 자녀에게도 보충해주고 단체에게도 보충해주고 나라의 같은 국민끼리도 서로 보충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생활이다.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는 그 필요성을 주고받고 그래서 보충하고 보충받고 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필요성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람들은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그로 인해서 섭섭하고 또 그 부족한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학교나
교회 등 모두 이탈되어버리고 맙니다. 딴 데로 빠져나가고 있고. 심지어 너무 고통스럽게 이 사람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민하다가 자살도 하고 서슴지 않는 이런 것을 경우가 허다히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단순해지면서 또 갑자기 과격해지면서 자기의 불만적인 것을 토로하면서 나름대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또 허망한 데 대해서 불평하고 슬퍼하고 나중에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이 네 가지 필요성을 잘 알고 명심해서 그들이 상대가 나하고 대하는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항상 대화 중에 꼭꼭 채워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네 가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섬김이 자세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충받는 필요성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섬기는 방법에 대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랑의 필요성을 우리가 채워줍시다. 사랑의 욕구성을 채워줍시다. 고린토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웃,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정, 학교, 직장, 단체활동, 교회 등에 스쳐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우리가 채워주고 서로가 충족시켜주는 일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의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버리고 상대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사랑은 그 상대가 부족한 거 받고 싶어하고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대며 겉옷까지 뺏으며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부부간에도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로 나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감춰놓지 말고 사람마다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나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지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고독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나 사랑해주세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사랑이 없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 사람이 마지막 막바지에 자살 문제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사랑을 잊지 말고 상대의 사랑을 충족시켜주겠습니다. 어린 젖먹이도 엄마와 일체감을 느끼고 가슴 접촉 중에 젖을 먹으며 사랑의 충족성을 느껴야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의 풍만함, 충족함, 기쁨, 사랑의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서로 주고받읍시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다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사랑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국민학교 때 공부 안 한다고 때리고 퇴근만 하시면 저놈이 공부했나 안 했나 안 했다 그러면 자는 놈도 일어나서 회차리 가져와라 두들겨 패고 맞고 하루 이틀도 아니야. 매일 와서 점검해서 매일 패. 어머니는 나는 거짓말 할 줄 모른다. 죽어도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저놈도 오늘 또 까지러 다니다 인제 들어왔죠. 몇 감고 두단 눈가리가 시퍼렇게 해서 인제 자는 거예요.
자는 척하는 거예요. 패라고 일부러 옆에서 시킨 거. 그러니까 또 저렇게 맞고.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국민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버지 둘이 싸우고 나서 나는 나무 기둥에 막 묶어놓고 막 패고 어머니가 옆집 할머니가 와서 얘 사람 죽이겠다 살려라. 너 빨리 도망가라. 이래서 이렇게 살아난 적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불만으로 커가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불만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어떻게 사랑해주는 데도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태권도 하고 또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기계체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메달도 막 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힘이 좋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깡패사코라도 모르고 들어가고 또 그러다가 학교 졸업 맞고 뭐 또 군대에 가서 중월사령부에 한번 태어난 거 우리가 용감하게 월남 가서 싸움이라도 해보고 죽을 고비를 한번 냉겨보고 한번 일부러 가보자. 그 월남 가서 특공대 근무를 다 해보고 거기서 기동 타격대에서 근무해보고 그러다 제대해서 또 아버지 권유로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해서 또 무도 경찰관이 돼서 경찰이 돼서 경찰에서도 엄한 무도 경찰을 해가서 또 수사 형사로 강력계 형사로 이렇게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성장하면서 공무원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세상을 다 삐뚤어보고 나쁜 사람으로 보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고 세상을 살아다가 모두 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동자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다가 나한테 이 사람이 해야 할 것이냐 공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1980년도 몰랐어요.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먼저 교회를 나가고 80년대 내가 이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한테 내가 수술 받다가 죽을 위기가 와서 하나님한테 이번에 한번 살려주시면 우리 집사람이 나가는 교회에 따라 나가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가지고 다시 7시간 만에 8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감사해서 내 발로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전엔 교회에서 가정 방문했다고 멍게 들고 쫓아나오던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무슨 지발로 왔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교리문답 책을 주면서 이거 읽어보면 세례 주겠다고 해서 세례 받고 그러고 나서부터 1980년 부활 때 세례 받고 처음으로 교인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또 이웃의 사랑을 배웠고 그 교회 안에서 처음에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을 이제 알게 됐구나. 그리고 같이 교인들하고 있기만 해도 행복함을 느끼고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을 느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 모임에 자주 나가고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다 이런 거는 우리는 서로 사랑받고 주고받고 해야 될 걸 부모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사실은. 저 마냥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야단만 맞고 무슨 어부다 아버지 어머니 밑에 큰 사람 마냥 그래 했더니 애들이 얼마나 심정이 각박하겠습니까? 어린 심정이. 그래서 사랑을 받고 항상 사랑받는 데는 마음이 뿌듯해서 볼펜 없이 그렇게 수혈받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피를 수혈받는 것처럼 사랑을 수혈받아가면서 부모로부터 수혈을 받아가면서 형제로부터 수혈을 받아가면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첫째 아까 얘기했죠. 사랑에는 사랑받고 싶다고 내가 얘기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가신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엔 다 그랬으니까 엄하게만 키웠으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자식아 너를 사랑한다. 진실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주 표현해야 됩니다. 부모가. 또 그리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자식 사랑에 스킨십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숨보다 귀한 것 사랑이 이것만. 옛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 이것만. 사랑이 없으면 장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감옥이다. 감옥.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형제 중에서도 동생 보고 형이 동생을 때리지만 말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동생이 얼마나 기뻐요. 감탄스럽지. 형 나도 형 사랑해.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고 매일 먹고 매일 아침에 우유가 하나씩 줄 게 아니라 사랑을 줘라. 이게 사랑을. 우유만 먹고 뺐다고만 튼튼해지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먹고 살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에는 먹고 사는지 안 먹고 사는지 이게 뭐라 그래서 반복 훈련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고 싶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랑을 나 보충받고 또 나도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직장에서도 상사와 상하 간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게 느끼고 마음적으로 진심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 직장은 발전되고 성장되고 대기업으로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이라도. 그래서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나는 사랑받고 싶다. 외쳐라. 두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외쳐라. 서로가. 부부간에 특별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한다 안 하면요. 이거 일주일 넘도록 사랑한다 한마디 안 하면요. 요즘은 세대가 사랑한다 소리 안 들으면 이거 굶어가지고 저 사람이 여기 다른 사람이 생겼나? 나 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변심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하루에도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또 핸드폰으로 사랑해 서로. 그래서 메시지로 또 사랑하는 걸 날리고 이렇게 해서 진실로 사랑한다. 또 사랑받고 싶다. 서로 얘기해서 서로의 필요한 사랑의 충족성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서로 사랑해주는 것. 이런 방법으로 사랑해주는 것 섬기는 방법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가치의 인정. 인격을 존중받고 싶은 욕망. 이거를 진실로 서로 보충해줘야 된다. 시편 2편 6장에서 2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권을 받았습니다. 땅 끝까지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족과 온 땅에 기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로다. 또 이처럼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죄값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세운 우리의 왕으로서 세상의 왕입니다. 우리가 또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욕망은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본문 말씀에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죄인들의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권의 인격을 회복받고 존경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인정받아야 할 자격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가치를 최상급으로 존중받기를 갈망하고 그게 부족할 때는 필요성, 내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는 슬픔이 오고 막막함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세상의 끝이로구나 이런 생각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존중받아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국민 헌장에 들어가야 할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다. 기본법으로 이런 것들이 기본법으로 헌법에 들어가야 할 얘기들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의 섬김 방법. 왕권 그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대우를 받지 못하면 또 모욕을 받는다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계집판에 빨간불이 오고 적신호가 오고 방언하고 섭섭하고 이탈되고 여자는 여왕으로서 또 공주로서 대접받고 싶고 남자는 왕자로서 심지어는 왕으로서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격을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살아가서 충족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배우자도 친구도 상사도 부하도 상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인격을 예우받지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것이 낫다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기 속에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 또는 이웃을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잘 살펴서 구출해 줘야 되겠다. 구출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인격을 높여주고 그들을 왕으로 받들어 섬겨 올려주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분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렇게 극진히 예우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권위를 살려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힘이 솟아나게 용기를 넣어주고 대우를 최대한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줘서 그분이 필요한 인격에 부족했던 모든 것이 충족되는 비상약을 써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격이 남한테 무시당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표현해야 됩니다. 난 인격을 무시당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에 도래했다. 너무 힘들다. 내가 열심히 일해놓고 왜 인격을 이렇게 모독받아야 되는지 난 인정받고 싶다. 난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걸 잘하려고 노력해왔다. 나를 인정해줘라. 인정해주지만 나는 힘들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싶다. 나의 인격을, 나의 가치를 인정해줘라. 내가 노력한 만큼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솔직히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얘기를. 그리고 또 나는 너를 인정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너를 인정합니다. 너의 인격은 훌륭합니다. 자꾸 인정해주는 그런 거. 그게 서로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우리의 보약이고 나의 보약입니다. 명약입니다. 칭찬은. 제가 기계체조 선수할 때 기계체조 선수를 했어요. 젊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시합 갔다 오고 2학년 때도 갔다 오고 그럼 기계체조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그분이 수학 선생인데 공부 시간에 들어와서 막 수학을 풀면서 나와봐요. 얘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잘 풀어. 수학을 풀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못 풀었어요. 내일도 풀을 테니까 한번 문제를 연구해와라. 내일은 분명히 풀을 거야.
또 불러내서 또 하는데 그 다음날은 제가 풀었어요. 어떻게든지 창피 안 당하려고 여기저기서 물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하니까 그때 답을 맞췄어. 이거 봐라. 얘는 이렇게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잘한다. 이래는 바람에 수학 점수가 저 중학교 때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정말 칭찬은요, 못난 사람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묘약입니다. 묘약. 네. 그리고 내가 한탄강변에서 젊을 때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셋이서 서서 절벽 맨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수영반스 입고 여름에 시원한 데 올라가서 매일 높은 절벽 꼭대기 있는데 거기서 누가 돼요? 셋이 서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두 사람 친구들 야 여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거 걷기도 하고 뛰어내리다 죽을 거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야 여기서 내가 뛰어내리면 얘들이 날 인정해주고 나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한번 뛰어볼까? 진짜 뛸 수 있냐고 막 이래. 그래서 뛰는 거지 왜 못 뛰냐? 그래 한번 뛰어봐라. 그래 비키라고 그래가지고 비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한참 달려가다가요 짝불 한참에서 쭉 떨어지면 밑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지나서 그 밑에 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는데 다이빙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빨리 지구와 사람을 빨아먹는지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죽겠다 그러면 물을 탁 해서 또 걷어쳐서 올라갔는데 야 저쪽 물 바깥에서 사람들이 나를 막 빨리 나오라고 막 이러면서 막 주부를 던져주고 그러는데 보니까 수영반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영반스가 없어져서 그 수영반스 찾으려고 그렇게 보니까 발꼬락에 달렸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물 쪽으로 들어가서 그걸 주워 입고 한쪽 손으로 그 수영반스 입고 나오는데 여자들이 나오라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서 나중에 뒤로 피해서 나간 적이 있지만 이렇게 남이 인정해주면요 용감한 사람들은 죽을 고비에서도 막 용감하게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옛날에 장군들이 막 장수들이 막 나섰잖아요. 나라를 구출하고 뭐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렇게 칭찬이 말이죠. 칭찬을 해주면 목숨 거는 사람들도 겨 나온다니까요. 그래 또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칭찬해 주는데 아끼지 말아야 돼. 그리고 아픈 상처들 있잖아요. 아픈 상처들 있으면 또 그 치료해 줘야 돼. 서로가. 그러면서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줘서 최대한 상대를 예우해 줘서 서로가 그렇게 예우해 주는 교회 있습니까? 당신의 인격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밤낮 그렇게 하면 그 교회에 안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 가만 칭찬해주는 데 또 나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 화목한 교회,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돌변해서 자꾸 변화돼서 올라가야겠다. 또 세 번째, 지금 사랑하고 인정받아야 될 가치를 얘기했고, 세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우리 함께, 투게더. 이 소속감이야말로 중요합니다. 네. 소속감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나라도 함께, 대통령 혼자서 아무리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나라가 함께, 국민들이 함께 받쳐주고, 함께 해야지. 예? 함께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심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의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친구로서의 소속감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돼. 하나님의 친구가 돼.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왜?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알았습니다. 서로 섬기기를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게 뭡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1절, 2절 두 번 그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 부부간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화목해야지. 소속감은 모두 함께 한다는 얘기. 함께. 영어로 together. 까마귀도 고향 친구도 서로 고향 친구를 반깁니다. 군대에서도 고향 선후배를 서로 챙겨요.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또 챙기고 충청도는 충청도끼리 뭉치고 서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이게 뭉칩니다. 외국에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코리아에서 왔다고 서로 똘똘 뭉쳐요. 물론 그 중에 사기꾼도 있지만 또 이명박이 대통령 됐을 때 보니까 그 고대 나왔다고 고대 출신도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삼도 자기 아들이 경북고 출신인데 그 아들이 추천한 이한동 씨를 국무총리로 내세운 적이 있어요. 왜? 학교를 서로 끼리끼리 소속감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자기 학교를. 직장에서도 서로 끼리끼리 챙깁니다. 소속감을 찾아서. 개신교는 개신교끼리 또 직장에서도 개돌긴 개돌끼리 모임을 갖고 불교는 자기네끼리 또 모임을 갖고 서로 왕따하면 안 됩니다. 왕따하면. 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서로가 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성령도 한 분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다 지체 아니야, 지체, 우리는. 학교에서 한 아이를 왕따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외롭고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제주도 여행 들어가서 버리고 오는 시대입니다. 외국 데리고 나가서 해외 구경시켜준다 그러고 부모를 버리고 오는 세상이다. 남편이 멀쩡한데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다른 남자랑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6.25 때 이랬던 이산가족을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이산가족을 찾아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기뻐했고 동감을 했을까, 모든 국민이. 또 헤어진 가족들을 그렇게 만난다는 건 대단합니다. 지금 (6.25) 때 10살짜리 남동생과 남자하고 여동생 8살짜리가 둘이 6.25 때 둘이 엄마 아빠를 잃고 그리워서 노래하는 애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밤이 되고 그리워지면 엄마 아빠 보고파요. 철없는 우리들은 어딜 가셨나요? 철없는 우리들은 서름 맺혀 못 살아요. 엄마 아빠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손꼽으며 기다립니다요. 꿈에라도 빨리 와요.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얘야 엄마
아빠 꼭 오실 거다. 곧 나타나실 거다. 이렇게 그리워한 우리 부모 형제들 한 가족인데 우리가 그걸 구박하고 왕따시켜서 되겠냐고요. 정말 우리 가족은 중요합니다. 그래.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줄 적에도 엄마는 10만 원 주고 아버지는 안 주고 살짝 빼놓고 이렇게 차별대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들 생일날 잘 챙겨줘야지 그것도 안 챙겨주면은 삐져요. 중학생 소년이 삐져서 가출될 수도 있고 또 결혼 20주년 된 부부가 자기 결혼 생일 선물도 안 사왔다고 여자가 삐져서 이혼해달라고 재판정에 막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소속감을 잃으면요 가정이 깨지고 그 단체가 깨지고 집안이 깨지고 하나 되는 일치감이 깨지면 나라도 힘들어요. 나라도. 그래서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절대 왕따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토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고린토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에서 소외된 자는 없도록 서로 챙겨야겠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고 제자가 잘못되면 스승이 괴롭고 직장 부하가 잘못되면 상사가 괴로운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목사가 아프고 우리는 서로 예배에서 만나 한 몸이 돼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서로 보듬게 하고 소속감의 하나로서 일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성도들을 챙기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마지막 번째로 네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립성.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가진 특기, 카리스마, 하나님한테 받은 그 능력,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힘, 그 사람만이 잘하는 그 주특기를 밀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대로 분수화대로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우리 이 카리스마를 소질을 키워주고 싶은 욕구와 충족을 막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소질마다 주특기를 개발해서 추진해주고 또 이거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못하게 하면은 병이 들기 때문에 또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 슬퍼지기 때문에 마음에 빨간불 상황판이 게시판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탈되고 싶고 다른 데로 튀어나가고 싶고 이런 거는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질과 카리스마를 적극 밀어줘야겠습니다. 적극 장려하고 칭찬하고 지원해주고 돈도 내주고 있는 능력대로 또 힘차게 후원해줄 때 욕구의 필요성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즐거워하는 장기를 남에게 자랑하고 싶다,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것을 적극 장려해서 가르쳐줘야겠습니다. 저도 어려서 가수가 되고 싶은데 집에서 막아서 몰래서 올라가서 노래를 해서 작곡가 4명, 5명한테 공부를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출세하려고 했는데 군대 가라고 해서 또 군대 가서 군대가 바로 출세하는 길에 또 막 힘들더라고요. 군대 가서 또 문선대에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먹어서 기독교 복음가수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우리 둘째 아들도 보면 명지대학교, 춘천향대학교 합격했는데 갑자기 와서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연극예술학과를 가겠다고, 다른 학교를 가겠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죽어도 그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나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직업을 안 바꾸고 그 배우로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런 각오가 안 돼 있으면 할 생각 마라. 나이가 먹어서 또 배고플 수도 있고 맨날 조연만 하고 주연도 못할 수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한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은 하고 그렇잖아. 하다 중간에 중도에 그만둘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끝까지 그거를 지키겠습니다. 아, 그럼 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를. 큰아들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연극하고 학교에서 방송반에 열심히 나가고 또 교회에서도 항상 연극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뮤지컬 배우로 들어가서 배우로 하다가 배우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배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뮤지컬 연출해서 2006년대 전국 CJ 응모에서 여러 작품 중에 수십 개 작품 중에 1등을 해가지고 데뷔했습니다. 크게 데뷔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서 어린이 뮤지컬 또 뭐 서커스 뭐 퍼포먼스 이런데 1등 뮤지컬 연출가가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큰 대기업과 손잡고 휘날리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 국민학교 때 보니까 혁명공학에 우리는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그 가진 소질을 개발해서 적극 밀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혁명 공약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큰 재능이 많고 더욱 발전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실력 있는 자들을 공부를 계속 시켜서 배양했고 이런 걸 나라의 정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개성시대입니다. 옛날은 돈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소질이 있어도 키워주지 못했지만 지금 개성시대고 또 어느 정도 살 능력이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서부터 부모들이 그 능력을 개발해서 적극 지원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박세리도 골프를 부모가 어려서부터 키워서 가르치고 그래서 세계 1위가 됐고 또 휘겨 선수 김연아도 엄마가 소질을 발견하고 어려서부터 길러서 세계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처럼 카리스마 있는 자녀들, 어린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계 뭐든지 1등 만들어야 됩니다. 평소 숙달된 돌판매로 다윗도 골리앗을 까부셨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재능, 탤런트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서 은사를 사용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받은 탤런트를 개발 연구해서 훈련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주님 마음에 들게 더욱 가르치고 또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서 문화예술, 복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의지에 맞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로 해서 인재 발굴을 해서 적극 교회 안에서도 밀어줘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주 많게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살아가는데 섬기는데 우리가 남을 섬기고 사랑을 섬기고 섬기는데 살아가는 4가지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가치, 세 번째는 함께 한다는 소속감, 네 번째는 사립적, 카리스마를 키워주자 하는 이 4가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 네 가지를 속으로만 가지고 있게 아니라 나는 이 네 가지가 부족하다. 또 충족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함께 소속하고 싶다. 또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런 걸 도와주고 싶다. 서로 난 너를 사랑한다. 너 인격을 존중한다. 서로 해서 보충하고 보충받는 그러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잘 섬기고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하는 것을 꼭 기억했다가 또 메모로 적어놨다가 이 네 가지를 서로 주고받는 충족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전도하는 데도 이걸 사용을 해서 전도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존중받을 인격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 함께 소속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서로 카리스마를 서로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그 사람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과 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 주님 앞에 감사드려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주 하나님, 모든 것 원하시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늘나라 바라보기를, 거룩한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빛으로 이루어지길,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영원한 우리의 복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 주님 앞에 감사드려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주 하나님, 모든 것 원하시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늘나라 바라보기로, 어두운 세상 속에 의지할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상처 입은 나의 마음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앞에 감사드려요 영원히